구약 요나 제가 성경 1288년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서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어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그랬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폭풍 치는 바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실 때 실제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청소 시기를 보냈던 그 부산에 제가 송도 쪽에 살았거든요. 바닷가 쪽에. 한국은 매년 여름 되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난주가 뭐 한국에 오는다서 비가 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풍 오면 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보통 때는 거기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해변으로 아니면 방파제 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뭐 젊은 사람들 데이트도 하고요, 낚시도 하고요. 태풍이 오면요, 그 파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배들이 부서지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 파도에 쓸려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무서운 그 파도를 향해서 나를 저 파도 가운데 던져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선장이 차와 어떻게 사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이 파도를 헤쳐나가보자 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 이 파도의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노하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 잠겨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것이 나를 그러니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선장이 성도와 함께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물속 깊은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생명을 잃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 선지자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대신 전능하신 이 단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 이해되십니까? 전능하다. 우리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안 보려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자연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면서 고백했을 때 그의 생명을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그 가운데서 더 깨닫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면요, 그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답니다. 여러분 혹시 스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겠는데 스올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잘 모르는 말입니다. 스올은 사실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무덤 아니면 저승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깜깜한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그 직분이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도 스고르 뱃속에 갇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스올이나 음부, 무덤, 게헨나 혹은 흰놈의 골짜기 이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지? 다 사실은 이 지옥 혹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헨나는 불타는 데입니다. 불타는 데. 지금도 어디 세계 미국인가 어딘가 다른 나라에 보면 외국에 보면 그 탄광이 불이 한번 나는데 아직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서요. 아마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100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다고. 게헨나가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그런 의미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 예루살렘 쪽에 가보면 남쪽에 불이 꺼지지 못하는 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보통 지옥을 표현할 때 불구덩이라고 표현하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을 보면요,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지도 못하고 불로 치시는 그런 고통을 겪는 곳이 지옥이라고 설명합니다. 요나가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스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만 부르짖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것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네. 부자로 살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부자 집에서 구걸하고 먹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다.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때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서 보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 보면 16장 1사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나에게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비유만 살펴본다면 음부에서 이 스올에 내려가서도 지옥에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고통을, 그 요청을 거절당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나는 스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들어주셨더라고요. 부자가 갔던 그 스올은 죽은 영혼이 가서 영혼이 가게 된 지옥이고요.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의 뱃속은 스올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사기당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요,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인생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와이프가 자기를 무시하고요. 정말 정부칠 데 없이 도망자 신세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야곱을 잃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족보가 꼬였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을 잃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었다. 예,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내가 지옥 가운데 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문턱에 가는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만 그랬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분도 시험을 겪으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로 몸을 긁으면서 그때 와이프가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생일을 저주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사니 죽어버리는 게 낫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상황이 너무 비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살펴본 것처럼 요나도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말인지 낙타인지 어떤 동물의 뱃속에서 사람의 사체가 나왔다는 기사를 얼핏 본 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나게 큰 고래일 가능성이 많지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고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노키오에 나온 것처럼 그 속에서 등잔을 켜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진짜 사는 만큼 대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 요나가 하나님과 떨어진, 그리고 냄새나고 역겹고 불결하고 좋지 않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지내면서 느끼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그 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지? 끊임없이 아마 생각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잘못을 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요나의 경우 분명히 잘못해서 고난을 겪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거 하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증세가 뭡니까? 눈을 못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할 때는 눈을 피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미안한 게 있으면 만남을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솔직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수월에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는요,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둠으로 도망가는 거죠.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혜로워지고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여 숲으로 간 거죠. 신자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 벌 받습니다. 벌 받는 게 맞고, 요나는 상상하기 힘든 그 두려운 폭풍 가운데 던져지는, 그리고 물의 깊은 가운데 잠겨서 수월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3일을 지내는 그러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의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자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경우죠. 욥이 얼마나 진실되고 바른 신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인내 뒤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 빌립보서죠.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살인자로 만드시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살펴보고 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자라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다 그 연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인내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품기 위해 가는 겁니다. 또 바울의 표현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 그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죠. 욥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었죠. 요나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연단이 되어야 합니다. 재능이나 지식이나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하나님 주셨지만 그것들을 최대치로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으면서 극한 고난 가운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던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신자가 같은 특권받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가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기도만 해요. 밥은 먹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운동을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처럼 요즘 인터넷 서칭을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 난 죽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은혜 베푸신다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은혜 베푸신다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원하지 않는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 도우심을 제가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합니다. 요나가 이야기해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시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와는 굉장히 질적으로 달랐을 겁니다. 그죠? 밥 먹을 때 하는 감사기도 내지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면 하루에 눈 뜨고 하는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 아니면 인생에 약간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그 기도와는 아마 질적으로 달랐을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6절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물과 해산물과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리를 짓누르고 뒤집는 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발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동시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확실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잖아요. 나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자격증 가지고 혹은 졸업장 가지고 많은 배움을 누렸고 경험이 있다고 나는 잘난 척했지만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벌거벗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보니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절에 그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 자비 하신 걸 이야기할 때 설령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사유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교사를 했던 사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를 한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마음 먹고 지어도 된다는 죄에 대한 프리패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 거고 무서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유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에 넣어서 요나를 다시금 배 타내게 하셨죠.
그 다음 만나면 이거나 가는 겁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금 감당했던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준비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하시고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떠한 고난이나 절망을 겪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감사한 일이죠. 핸드폰 하나 먼저 생긴 정도면 속은 되게 상하지만 괜찮은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간 것처럼 답답한 상황인데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뒤에 열어주실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인내합시다. 반드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해서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들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울의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부여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답답한 상황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새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 고난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헌신하며 새로운 소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회복의 일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가해 주셨습니다. 10월 둘째 주일날 10월 9일날이 2016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로 몇몇 교회들과 같이 연합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2시가 됩니다. 2시가 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좀 일찍 오셔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동원하겠습니다.